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읍시다. 제가 15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다 같이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사월을 시작하면서 첫날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앞에 앉아서 이렇게 여러분을 바라보니까 정말 좋으네요. 우리 새벽 기도가 맨날 이대로 다 오시면 좋겠는데 갑자기 눈이 안 맞춰지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벽이 요만큼 오면요 주일날 가득 찹니다. 두고 보세요. 새벽이 텅 비어 있으면요 지금이랑 비슷해요. 여러분 뭐 이제 부활주일까지 뭐 3주도 안 남았어요. 지금 마침 여러분 종이 2장 받으셨잖아요. 뒤에 보면 일정을 쭉 써서 마가복음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 예수님이 성주간에 어떤 행적을 하셨나 체포되시기 전까지 얘기만을 먼저 보고 예수님의 가상칠언 7개를 7일 동안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같이 안 빠지고 오시면요 제가 힘이 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기도가 줄이 잡혀요. 이런 거 여러분 시리즈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맨날 똑같은 기도하지 말고 내 기도가 그만큼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순서만 쭉 보셔도 알지만 제일 먼저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호산나 소리를 들으면서 입성하셨는데 어제 새벽에는 주님은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 앞에 뭐 종려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서 깔고 나귀 타고 말씀을 이루면서 지금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주님은 그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의 눈물은 나사로 때에 통분히 여기시면서 우신 다음에 여기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을 생각해 보면 물론 피땀을 흘려서 기도하신 일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없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 출석률 높인다고 그래갖고 뭐 굉장히 인위적으로 뭘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필요해서 우리가 오는 것도 있지만 반 이상은 내가 필요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필요성을 안다고 하면서도 기도의 자리가 사모되지 않고 그걸 위해서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사순절 순례에 뭐가 좋아하셔요, 여러분? 금식은 좀 하시나 우리 교회? 제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저도 와서 10달 지났어요. 10달 지나가면 아기가 나오죠? 그죠? 이제 할만해요. 그리고 10달 지나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만안교회에서 제가 사역하는 10%가 지나간 겁니다. 이제 앞으로 9할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때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전 정화 읽게 되죠. 예수님께서 둘째 날,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요일로 따지면 월요일인데요. 그 전날 어제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한 바퀴 둘러보시고 때가 저물어가지고 12시 잘 내리고 다시 성 밖으로 나가시는데 출발했던 그곳은 베다니 혹은 벳바게라고 하는, 베다니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그 3남매가 살고 있는 그 집인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주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따라온 통에 또 나사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살아난 것을 증거하는 통에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일은 표적 중에 표적이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입성하시고 나서 5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빈 무덤의 증거가 되시고 살아나셔서 무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신 것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벳박에 혹은 베다니라고 말하는 그 동네로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오시고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오시고 하는 이 예수님의 왔다 갔다 하시는 일은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 내일 보겠지만 월요일 아침에 들어오시면서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다는 것을 가지고 저주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믿음의 역사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내일 다시 볼 거예요. 제가 예고편까지 했으니까 묵상하시고 내일 오시면 참 좋겠어요. 아멘도 안 하네 이제. 안 오기로 굳게 마음먹은 거지, 그죠? 예. 자, 성전 쪽으로 돌아와 봅시다. 오늘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으로 직행하셨습니다. 뭐 예루살렘이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지가 마치 거기라도 되는 양 들어가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이런 사람들 영업방해하는 거에 가가지고서 뭐 막 내쫓기도 하시고 상을 둘러엎기도 하시고 의자를 둘러엎기도 하시고 16절에는 물건 가지고 성전 안으로 막 지나다니는 걸 막 막고 이렇게 좀 포악한 행동을 하십니다. 누가복음도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그랬고 마가복음 21장에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는 그 성전에 입성해서 그 다음 날에 이 일을 했다는 기사가 없습니다. 대신에 요한복음은요, 아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초기에 그 가나의 물기부전의 포도주 됐네 혼인잔치에서 그 첫 표적을 하신 다음에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가셔갖고 이것부터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도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걸 이렇게 보시고 여기는 더 무서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갖고요. 양, 소 다 성전에서 내쫓아버리고 뭐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은 쏟고 상을 둘러 엎으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는 아예 말씀하시기를 야 갖고 나가 막 이렇게 화를 내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에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베들레헴 나사렛에서 저 북쪽에 베들레헴에서 사역을 하다가 지금 왔다 갔다 3년간 하셨는데 타지에서 온 사람이 우리가 뭐 어디 저기 평안도나 이런 데서 온 사람이 우리 안양에 와가지고요 뭐 막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갑자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그냥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분노는 과연 어디 있었을까? 왜 제일 먼저 목표라도 한 듯이 성전에 가셔서 그렇게 속된 말로 깽판을 치셨냐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 17절은 제자들이 그 행동을 보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채찍질 당했던 사람들, 내쫓음 당했던 사람들, 상을 둘러엎었던 사람, 얼핌을 당했던 사람들, 의자가 막 뒤집어졌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불법자였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합법일 뿐만 아니라 나름 다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매매하는 자들이었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었던 사람들은요, 멀리서부터 순례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거기서 성전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성전에 예물 드릴 때 그게 흠이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동물 가지고 오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멀리서부터 온다고 하면은 온전한 동물을 온전하게 가져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온전한 동물들을 다 갖추어 놓고 값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행위가 성전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환전자들은 왜 필요합니까? 화폐 바꾸는 사람들은요, 성전에서는 성전 화폐가 따로 있었어요. 성전세도 내야 되고 헌금을 하려면 그 성전에 맞게 거기에 있는 화폐를 써야지. 우리도 어떤 사람이 외국에서 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 돈을 갖다가 헌금을 한다 그러면 재무부에서 무지하게 복잡할 거예요. 그거 바꿀 수도 없고 안 바꾸고 이건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겠고 말이에요. 예? 근데 그 통용되는 화폐, 성전 화폐를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 매매하고 동물 팔고 거기 돈 바꿔주는 사람들은 자기 이문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좀 받았겠지. 그렇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었고 오히려 종교 기득권자들 층에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유대교를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자기들의 사역을 많이 도와준다고까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행위는 성전의 고유 기능,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을 먼저 청소해야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역이 드러나요. 저는 우리 만안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다 비본질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게 세컨더리한 거, 두 번째, 세 번째 있어야 될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면 여기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있다면 누구와의 관계랄지 해오던 관례랄지 내가 맡은 직책이랄지 남들한테 보여지는 나의 어떤 위신이랄지 이런 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예수님께서 청소하실 거예요. 마치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봄철 대청소하잖아요. 하고 나니까 쓰레기가 좀 나왔더라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청소하실 거예요. 성전은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관심 갖는 거 하나는 오늘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만안교회를 비롯하여서 오셔서 성전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들은 청소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시작되나 보면 성전 청소에서 시작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상반절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심판의 시작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 물론 뒤에 보면 성전이 저 정도인데 바깥은 어떻게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긴 더 말도 못할 거예요. 그러나 시작은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기대가 있거든요. 그래도 여기 가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래도 거기 가면 내 피값 주고 산 교회인데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부활함으로 인해서 그걸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진 곳인데 거긴 좀 다르겠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 9장 가면 꼭 계시록에 있을 것 같은 이야기가 쭉 나와요.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3절부터 보면요. 구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딱 이르고 여호와께서 가는 배 있고 서기관의 그릇을 찬 사람을 딱 부르세요. 그리고선 일을 주는데 4절에 예루살렘 성읍 중에 돌아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사람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마치 어린 양의 도장을 찍는 것 같은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서 그들에 대해서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서 성읍 중에 다니면서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치라는 거예요.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여자를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사실 계시록에 가면요. 사람들이 다 이마에 표 하나씩 있게 마련이에요. 이마 아니면 손에라도 있게 마련이에요.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 666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린 양의 도장을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과 멸망을 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기 나오는 대로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랬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머릿수는 채우고 나의 신앙적인 관습은 지키고 있는데 믿음의 역사가 실제로 없는 사람들, 본질이 빠져버린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삶에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멸망의 첫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부터 치기 시작했다고 에스겔 선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결책이 있어요. 17절 말씀이죠. 주님께서 탄식하신 것은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되지 않았냐. 이걸 가지고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탄식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분노하고 계신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기능이 멈추어질 때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맙니다. 저는 우리 4월달 너무 좋은 달이잖아요. 꽃도 피기 시작하고 이젠 추위가 살짝 가실 것 같아요. 산불 난 것도 이제 정리가 어지간히 됐으면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강도의 소굴을 만든 부분이 있으면 그거 빨리 청소해버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 교회에서 늘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도하다가 볼일 못 보는 거 있잖아. 왜? 예? 그런 날을 꿈꿉니다. 내가 이 교회 53년 다녔어요 하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기도의 자리가 빠진 분이 있다면, 아니 아파서 못 오는 거 말고, 집이 너무 멀어서 못 오는 거 말고, 예? 새벽이든 금요일이든 기도하자 그러면 모여서 기도하는 게 교회죠. 거기에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보고 만민들이 와서 봤다가 야, 이거 기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기도의 열기가 자꾸 전염되어지고 서로에게 공유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분들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1일을) 우리가 만우절이라 하죠. 그렇죠? 만우절 아닌가? 네, 맞죠? 그래서 뭐 장난도 치고, 장난 전화 같은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엔 잘 없어요. 근데 만우절이라는 게 풀데이라고 좀 바보가 돼서 서로 웃기려고 그렇게 살짝 나사를 하나 풀어놓는 날인데, 저는 오히려 세상 나사는 풀더라도 기도의 나사는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만안교회잖아요. 만우하지 말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만안하세요. 주님의 평강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하고 평강하려면요,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게 자기 기분이 좋은 거지. 하나님하고 화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경기원에 동탄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하군수 목사님 감독을 지낸 분인데, 그분이 교회 일으킨 그 운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교인 새벽기도 운동이야. 애들까지 다 와가지고 그냥 예배당을 가득 채워가지고 새벽기도를 해요. 도전도 안 되시나 봐. 그건 그 교회니까 그렇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동탄 아니에요. 이러고 계실 거예요? 그야말로 만우절이다 그거. 예? 만한절을 하려면 나부터 이 자리 지켜야 돼요. 조금 무리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자리가 지켜집니다. 만한교회도 전교인 운동하자, 전교인 새벽기도 운동하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요. 저는 실망하고 싶지 않아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 마지막 7바퀴 빙빙 돌면서 나팔 불고 소리를 질렀더니 무너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 운동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하면요, 막 교회가 움직이고 지역이 움직이고 그래야 교회지. 처음 교회 120명이 그거 했어요. 우리 교회 숫자면 하고도 남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각 사람 위에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곳으로 바람 소리 같은 곳으로 오고 난 게 그게 교회예요.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만안교회를 세우는 길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세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한 20년쯤 넘은 때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운동이 있어요. IHOP이라는데 IHOP라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그 팬케이크 먹으러 갈 때 거기 가요. 저 피자를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기도의 국제적인 집, 국제 기도의 집, 한국 지부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International House of Pancake를 가요. 팬케이크, 우리 그 빈대떡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꿀 뿌려서 먹는 거. 그게 아주 전국적으로 마치 우리 스타벅스 커피점처럼 이렇게 체인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면 아침 먹는 문화가 거기 있어요. 가보면. 저도 한번 가서 먹어봤는데 뭐 그저 그렇더라고. 맛있진 않아. 근데 미국 사람한테 일반적인 식사들이 그걸 먹는데 똑같은 약자 IHOP를 썼다고 그래가지고 소송이 붙어갖고 얘가 져가지고 그 뒤에다가 KC를 더 쓰는데 칸자스 시티라고 하는 명을 더 붙여서 하는데 그게 국제 기도의 집의 운동이에요. 근데 저게 시작한 사람의 이름이 마이클 비클이라는 목사라고 하는데 올해 꼭 70살 됐네요. 1955년생이니까. 이분이 직접 체험을 해요.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나기도 하고 천국도 2번 갔다 왔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오순절 성령운동 계통으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을 신사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사도를 새롭게 해석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예언자라고 그러고요. 자꾸 너무 객기를 가가지고 우리가 걱정을 했어요. 은사주의를 하고요. 예? 안수원 막 넘어뜨리는 거 그런 것도 하고. 근데 저는 이들이 한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어 국제 기도의 집 운동의 정신 하나만큼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했어야 되는 건데 하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하루 24시간 내내 교회에서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셨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나 혼자는 안 되니까 사람들을 모아갖고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하고 그 다음 시간 저 시간 사람이 기도하고 그 다 리스트 만들어갖고 24시간을 기도를 해요. 교회가. 제 친구가 거기 한번 갔다 왔어요. 미즈리주에. 가보고서 하는 말이 참 대단하다. 저렇게 끊임없이 기도줄을 붙들고 릴레이 하듯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쉬는 시간도 없대요. 끝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고. 1999년도 9월 19일에 일어났는데 그 기도 운동에 연결되어서 성경학교가 생겨지고 거기서 이 종말론에 대한 것 주로 가르치고 또 어떻게 기도 사역을 할 거냐. 기도 설교만 주로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끌고 갔는데 교회라고 모였던 그것이 거기에 학교도 하나 세워가지고요. 그 학교는 과가 3개예요. 하나는 사역과, 이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2번째는 음악과입니다. 거기 실용음악 밴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찬양을 하면 어마어마한 임팩트가 나올 수 있게끔 세션도 만들고 훈련도 하고 좋은 특별히 싱어들, 보컬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미디어예요. 온라인으로 연결해갖고 그게 조직을 막 퍼뜨려 나가는데 2010년도인가 한번 컨벤션 센터에서 캔사스시티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서는 그 기도운동의 어떤 정점처럼 모여서 컨퍼런스 한번 했는데 그때 자리에 모인 사람이 25,000명이 모였어요. 이 적은 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월급 주고 풀타임 스태프들 다 숫자가 2,000명이 넘었다. 그때 그런 보고들을 하고 있던데 그때부터 8년 더해서 2018년까지 집회하고 문을 내렸습니다. 작년도에가 미국에서 큰 광고 소리가 났던 것은 마이클 비클이라는 사람이 아주 80년대 과거의 일이지만 목회를 합시고 하면서 소녀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여인들에게 뭐 성폭행했던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자기가 양심선언을 하고선 사역에서부터 끊어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작용이나 잘못된 거 신사도 은사주 이런 얘기하지 말고 교회를 기도를 가득 채워야 되겠다고 열망하나 그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이벤트 하는 곳이에요. 그게 나하고 수준이 맞고 내가 익숙한 것 같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해. 제가 주일마다 그러잖아요. 2층에 있는 사람들 와서 같이 기도 좀 하라고. 도망가요 그냥. 그게 믿음 생활의 전부인 줄 알아요. 정말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지성소가 있는 그곳이 성전입니까? 신약성 시대에 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고는 그 막아놓은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갈라진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다음에는 세워지는 곳곳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사람들,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 거듭난 사람들의 삶 자체가 성전입니다. 제가 우리가 누구냐 하는 말씀을 오자마자 쭉 말씀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읽었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실 분들은요, 유튜브를 열어서 설교를 찾아보시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또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성령께서 계신 그곳이 성전이지 뭐. 우리 많은 교회에 성령이 와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자리가 된다면 이 기도의 자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전의 기도와 달라 내 어떤 소원을 갖다 비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막 열려지면요 그 자리가 성전이에요. 그 자리가. 고린도서 6장에 가보도요 너희 몸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다시 말하면서 너희가 너희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바라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의 역사가 오늘 4월 1일 날 같이 기도하면서 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돌아가 보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기득권자들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나와요. 예수님을 저를 어떻게 죽일까? 악은요. 끝까지 악해요. 심판이 내리는데도 계시록에 보면은 회개할 만도 해. 저 정도 되면. 두려워서도 하겠어요. 저 같으면. 근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강팍한 사람들 바로 왕처럼 10번의 재앙을 맞고도 홍해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격 군대를 낸 사람들 결국 홍해에 수장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라고 꾀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무리가 다 예수님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저를 제거할까라고 꾀했다.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가면 주님께서 이 사이에 21장 14절 같은 기사를 기록하면서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올 때 그 거룩한 마지막 주간에도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또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거 이상한 일들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말 이상하죠. 화가 나지 막 둘러 엎지를 않나. 그런 거 하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 자기들이 보기에는 저건 정죄받은 사람들이에요. 죄 졌으니까 저렇게 병 걸렸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시간을 잘라서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고 계세요. 성전에서 애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종로가지로 났던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그 다음 날도 성전에서 애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은 화가 나요. 16절에 보니까 야, 저 소리가 들리냐?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듣는다. 맞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가 읽어본 적도 없냐라고 반문하세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 사람들과 함께 막 호산나를 하니까 그때도요, 어저께 얘기죠. 제사장들은 또 못마땅해가지고요, 예수님한테 그래요. 제자들 좀 조용히 시키라고. 지금 저 사람들 신성모독하고 있다고.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저 사람들의 입을 막으면 돌들이 소리 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서 괜히 질질 짜고 있는 그거 아닙니다. 내 죄가 미워서 울고 내가 살아왔던 잘못된 길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던 것들이 너무 창피해서 눈물이 나오고, 아니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함께 세우기 위하여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을 자꾸 점검하면서 깨워가는 거, 그리고 고칠 거 고치는 거,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세운다고 할 때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 이 시간 좋아요. 단 5분을 기도해도 좋아요. 여기 기도 제목들 제가 5가지 이따가 열어놓을 텐데 그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세요. 물론 지금 나라의 탄핵 정국이 빨리 끝내야 되겠고 또 산불 정리도 아직도 덜 된 것이 있는 모양인데 이런 것도 빨리빨리 일단 해결이 되고 그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남을 위한 기도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들이 있잖아요. 지금 잠깐 볼까? 5가지 기도 제목 오늘 써놨는데요. 호산나부터 기도하세요. 나를 구원하소서. 예?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또 오늘 말씀이죠. 기도하는 집을 세워주소서. 내가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무화과 나무 생각하세요. 주님이 저주했는데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뿌리채 말라버렸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라고 그러셨어요. 내 십자가는 제가 대신 져주고 내 아내가 대신 져주고 내 부모님이 대신 져주고 나는 그냥 멀쩡히 따라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내 몫의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거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믿음의 역사가 온전해진 그 자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가 우리들의 현 주소가 될 것입니다. 모르겠으면 저것만 계속 읽으셔도 돼. 예? 주님께서 예수님의 그 성전을 세우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고 오히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탄식하시며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둘러엎으시고 주님께서 정말 소원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만한교회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요, 또 성전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아끼고 사랑하는데 여기에 기도가 가득 차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의 전인 것을 기억하면서 값주고 사셨사오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전선에 나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부르실 때 아멘하며 나아가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가 저희 가운데 계속해서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4월을 축복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